묵상 모임, 이제 제가 그냥 시작기도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주중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하오니 저희가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저희 마음을 만져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개역개정은 우리 명옥 주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메시지 성경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네, 제가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참으로 선하신 분,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께 자유를 얻은 모든 이들아, 세상에 전하여라.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압제해서 구해내셨는지, 세계 곳곳에서 사방에서 오대양에서 너희를 어떻게 모아들이셨는지 알려라. 너희 중 일부가 여러 해 동안 사막에서 헤맸으나 살기 좋은 곳을 찾지 못했다. 굶주림에 겁안 죽고 갈증에 목이 타 비틀대며 쓰러지기 직전이었다. 그때의 절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분께서 때맞춰 너희를 구해주셨다. 너희의 발을 멋진 길에 들여놓으시고 살기 좋은 곳에 곧장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놀라운 사랑 베푸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적 같은 자비를 베푸셨다. 바싹 마른 목구멍에 물을 흠뻑 부어주시고 굶주려 허기진 이들에게 먹을 것을 넉넉히 주셨다. 네. 네, 그러면 한 3분 정도 한번 말씀 묵상을 하시고 나서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묵상 다 하셨으면 한번 나눠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정숙 권사님부터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정선 집사님, 그 다음에 장정희 집사님, 그 다음에 장보성 형제님, 그 다음에 홍유경 집사님, 그리고 이연복 집사님, 유근만 집사님, 신실 집사님, 그리고 영옥 집사님 이렇게 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요즘 이제 기도로 사역하는 법을 배우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음에 대해서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받고 이런 거를 한다고 이제 배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의 공격이 너무 많이 심한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여유를 가지고 싶다, 자유를 누리고 싶다. 오늘 여기서도 메시지 성경에 하나님의 자유를 얻은 모든 이들아, 나도 하나님께 자유를 얻었는데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너무 많이 마음이 시달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중간에 가보면 그때 절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분께서 때맞춰 너희를 구해 주셨다. 요새 그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는 뭐 잘은 모르지만 이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서 어 이제 고통이 오면은 이제 하나님께 주로 차에서 이제 집에서는 남편이 있고 다른 데서는 이제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오롯이 혼자만에 있는 공간은 주로 차 안인데 이제 출근하거나 퇴근하거나 차 안에서 이제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이제 절박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 막 부르짖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뭔가 위로가 이제 때맞춰 이제 내가 이제 더는 못하겠다고 막 고통 중에 이제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평안함이 오고 마음의 회복이 이제 되는 것을 몇 번 경험하면서 아, 이제 절박한 상태라는 게 조금 이제 진실된 마음으로 이제 가난한 마음하고도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 이제 진실되게 부르짖었을 때 어떠한 형태로든 이제 위로가 오는 것을 조금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무조건 나 부르짖고 이런 것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제 어떨 때는 침묵 속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의 회복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게 당연한 거고 정말 늘 배우는 거지만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묵상 모임에 오면서 하나님 만나러 간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시는데, 그러니까 기대감도 있고, 너무 힘든, 오늘도 이제 직장에서 많이 시달리니까 마음 힘든 상태에서 누워 있다가 그래도 하나님 만나러 간다. 이래 만나러 오면 나의 마음의 회복을 주시는데, 오늘도 시편 107편이 위로가 되고 마음의 회복을 주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5절에 보면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앞부분이 이제 구하는 기도였다면 상태고, 그러면 뒷부분은 그에 대한 응답?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요. 여기서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 표현이 아까 메시지 성경 들을 때는 목에 목구멍이 바짝 말라 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그런 상태에서 구한다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뭐랄까 근원적인 것,
그 삶의 그런 여러 가지 필요의 그런 것들의 군더더기가 다 떨어지고 난 아주 그 한 가지 남는 삶에서 근원적인, 근본적인 그런 갈급함, 구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것, 내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상태의 갈급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목이 마르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생명이 걸린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의 피곤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그 뒤에 그 구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 말씀은 그럼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만족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은 그 아주 깨끗한 생수로 그가 목을 축이고 그 생명에 대한 염려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내가 이 물로 인해서 다시 살 것 같은 소생하는 뭐 그런 만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자기 영혼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만족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약속이잖아요. 성경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약속으로 받게 되는데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종종 하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써 놓으셨고 제가 그걸 읽어서 알았으니까 그럼 나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을 누리고 싶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서 이 사모하는 영혼이라는 것이 물론 생수도 사모하지만 그가 정말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글을 쓴 이 시편의 시인이 정말 깊고 깊은 자신의 내면의 아주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이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영혼을 건져주시고 소생케 해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시고 그런 비밀이 내 삶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아주 근원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구한 것은 무엇이 있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맛을 좀 느끼고 싶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좀 깊어져서 나의 모든 밑바닥, 나의 생명의 근원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만족함을 좀 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메시지 성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몇 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4절에서 9절 그 사이에 뒷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그분께서 때맞춰 너희를 구해주셨다. 이 부분 그 단락이 약간 또 읽을 때도 그렇고 되게 좀 마음이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때맞춰라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들 삶을 이렇게 포커스해서 보고 계시는지 때맞춰 구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적 같은 자비를 베푸셨다 하셨는데 제가 좀 요즘 많이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제 인생을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기적같이 저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고 또 오늘 이 묵상 모임이 또 되게 사모됐던 것은 제가 이제 치료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저희가 이렇게 시편으로 이렇게 나눌 때 몇 장 몇 절인지도 정확히 생각은 안 나지만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저에게 가까이 계시니 제 마음이 든든합니다. 약간 이런 구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구절이 되게 생각나면서 내가 하나님이 제게 응답하셨던 저와 가까이 계신다고 했던 그 응답이 되게 든든하구나. 어, 묵상 모임할 때 그냥 지나쳐 갔던 구절이지만 뭔가 중요한 순간에 생각나게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묵상 모임이 되게 좀 귀하고 되게 감사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에게 이렇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항상 지속됐으면 좋겠고 제가 되게 어렸을 때 막 6살인가 7살부터 그냥 옆집 오빠를 따라서 그 교회를 다녔었는데 이게 좀 나이가 지금 40대니까 꽤 많이 한 30여 됐겠죠. 중간중간 날라리처럼 다니기도 했고 하지만 계속 그래도 교회는 떠나지 않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 사실은 영신교회 와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배우고 있고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되게 그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저는 좀 막막하고 좀 잘 모른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 게 그게 믿음이구나를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한다는 게 제가 원하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준다고 저는 그런 약간 기복신앙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네, 그런 것을 오늘도 조금 혼자서 생각을 하고 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잘 안 되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이 시간 되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조금 알려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소망은 제가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긴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약간 그런 소망이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임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 저의 모든 것을 좀 맡기는 이 시간이 되고 그래서 정말 믿음이 좀 강건해지는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보성 형제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 되게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자비에 이제 감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놀람이나 감탄 같은 거는 보통 이제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 드는 감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 이제 나의 힘으로 뭔가를 해냈거나 예상 가능한 선에서 뭔가가 이루어졌거나 마치 이제 하나님이 뭔가 뭔가 자연 법칙처럼 뭔가 딱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뭔가를 바로 즉각적으로 해주시는 분이시면은 놀라움보다는 내가 적절하게 기도를 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관련돼서 생각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를 우리가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 앞길을 모르는 두려움의 상황에서 딱 그 때맞춰라는 표현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짜 때맞춰서 이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타이밍에 이제 우리를 도와주실 때 그때 놀라움이 동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법이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때로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형혁경 집사님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형혁 집사님 혹시 지금 나누시기 어려우시면 그러면 원복 집사님 그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까 그 조정선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라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 저는 항상 지혜를 달라, 힘을 달라, 분별력을 달라, 이것에 대한 해결책의 길을 달라, 도움자를 보내주시라, 좀 그런 식의 기도를 했었는데, 내가 어떤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인간적인,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능한 어떤 방법을 구하는 거에 치중해서 그동안에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닌, 아까 그 권사님께서도 사모하신다는 진짜 내가 하나님을 깊이 구하는 그 본질을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런 마음이 좀 들었고요. 저는 그 상황을 보는 분별력이 있는 내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는 거,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 자신을 저하고 이렇게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그런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되게 저한테 오늘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조금 여러 가지 흐트러진 저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모습 때문에 마음이 되게 많이 눌려 있었어요. 근데 그냥 주님한테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구했는데, 제가 어제 어떤 자매님한테 반지 하나를 선물 받았어요. 되게 귀여운 반지였는데, 그거를 오늘 이제 끼고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냥 그것 때문에 풀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되게 좋아졌어요. 되게 막 무슨 다이아몬드 반지도 아니었는데 그랬는데, 그냥 그게 너무 하나님의 시선이란 어차피 이런 게 아닐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라는 게 어떤 그런 마음의 눌림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별게 아닌 것 같이 돼 버린 거예요, 그 반지 하나로. 그래서 하나님, 아까 보성 형제님도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아주 사소하고 뭐 그런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저한테는 오늘 좀 그런 경험이 있어서 주님, 앞으로는 주님을 의 시선을 구하면서 그냥 주님을 바라면서 지내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형익형 집사님
예,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문제가 있으셨던 것 같아서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좀 너무 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일하는 직장의 전산이, 그러니까 외부 전산도 그렇고, 내부 전산도 그렇고, 한 2시간 반 이상, 거의 3시간 전산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일반 직장이면은 일반 직장에 그냥 과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있는 과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세무서 민원실에 근무를 합니다. 세무서 민원실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전산이 안 되는 거는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오시는 민원인한테 들고 되게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 내내 욕을 먹고 전화를 받고, 그리고 이제 오전에 못 오신 분들이 다행히 이제 오후부터 전산이 복구된 건 다행이었지만, 네, 민원도 많이 몰리고 끝날 때까지 욕을 먹고, 예, 너무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정신이 없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쌓였던 게 아이한테도 너무 제가 왜 지금 죄송해요.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해 가지고. 근데 이렇게 재원 집사님 올려주신 걸 되게 나중에 보는데 처음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참으로 그는 선하시며 참으로 그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그 말씀 자체는 너무 좋은데 그게 저한테 이렇게 막 튕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좋고 너무 감동스러운 말씀인데도 나한테 튕겨지지 않는 느낌.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도 되게 나한테 와닿지 않고 되게 겉도는 느낌이었는데, 근데 이제 보성 형제님 말씀하신 거, 하나님은 내가 원한 때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고 항상 나한테 가장 필요한 걸 필요한 때 주시지만, 그렇지만 이제 지금 말은 이제 제가 그냥 들으면서 해석한 거고, 이제 내가 원할 때 원하시는 건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지만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그렇게 묵상을 가닥을 잡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음소거가 제대로 안 눌러져서 막 남편한테 가고 있는데 이제 제 원복 집사님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원복 집사님 원복 집사님 묵상을 듣는데 또 너무 그냥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반지 하나로 마음이 좋아지셨다면서 막 어린아이처럼 웃으시는데 그냥 제가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우리한테 각자에게 각자의 위로로. 저한테는 오늘 지금 묵상 나눔이 저한테는 제일 큰 위로인 것 같아요. 제일 큰 위로예요. 진짜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은 어떻게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요금만 집사님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는데 뭔가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이래서 그게 잠깐 너무 앞이 안 보일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큰 스트레스도 아닌데 사실은 그런 한 가지만 있어도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젠가는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게 바로 지금 나온 것처럼 그런 고난에 있어도 하나님을 찾으면 그게 은혜로 올 거라는 그런 믿음 같은 거 있잖아요. 저쪽 지금은 어두운 데 있지만 저기 끝에는 환하게 빛나는 문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신념을 하나 갖는다는 게, 그런 걸 가지고 있을 때
정말 지금 어떤 상황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매번 그게 도전받고 내가 이거는 안 될 거야, 뭐 지금 전혀 보이는 게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도 기도를 하고 하여튼 하나님을 찾아서 그 작은 빛이 있을 거라는 그 생각, 그거 하나를 갖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래서 계속 저희를 나아가게 할, 아무리 물이 없고 더운 사막이라도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그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신실 집사님께서 이번에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살기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적 같은 자비도 베풀어 주시고, 목에 물을 흠뻑 부어 주시고, 금주를 헛기진 우리에게 먹을 것도 넉넉히 주시는 분,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꾸 그거를 잊고 제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막 고단함을 많이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전세 자금 대출 받았던 거에 대한 이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기준금리가 확 오른 거죠, 갑자기. 2배가 올라서 이걸 보고 너무 놀래고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큰 돈이 이자로 또 막 나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많이 대출받은 것도 아닌데, 사실 많이 대출받아서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에 비하면 저는 별거 아니지만 저한테는 이게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퇴근할 때까지 마음이 어렵고, 남편한테도 이걸 나누니까 남편도 굉장히 미안하고, 내가 다 아껴 쓸게 이러면서 둘이 같이 이렇게 퇴근하고 오는 차 안에서도 계속 분위기가 무겁고 마음이 무겁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기 좋은 곳으로 이르게 하시고 돌봐주시고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하는데, 자꾸 그런 상황에 자꾸 뭔가 어려움이 닥쳐오고 이러면 그냥 그 상황에 또 오늘 또 막 순간 마음이 무너지고 또 어려워지고,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보고 나니, 그렇지, 이런 건데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는 건데 또 내가 또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구해야겠다. 내년에 이사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도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지라는 그런 마음,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형유경 집사님 말씀 이렇게 나누시는 거 들을 때 마음이, 오늘도 고생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안타까워. 저도 지금 카드센터, 콜센터 일하면서 고객들이 조금만 힘들게 하고 막 좀 안 좋은 말하고 조금 그러면 마음이 되게 어려워지고 힘들고 당장 도망치고 싶고 어렵고 막 그런데, 그 형님의 기사님 생각이 이렇게 많이 났었거든요. 안 그래도 한번 나누고 싶다. 어떻게 이렇게 민원 씨 같이 힘든 데서 이렇게 일하시면서 그동안 일을 하셨을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전화로만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저렇게 대면으로 일하시는 데서 얼마나 힘들고 그동안 어떻게 인도하심 받으면서 그렇게 지내셨을까라는 걸 되게 궁금해서 되게 나누고 싶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해보셨지만 그게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돌보시니까 교회에서도 나누기도 힘들고 그랬었는데, 오늘도 되게 어렵고 가운데서도 마음 나눠주시고 하니까 마음이 와닿았고, 집사님 위해서도 또 기도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저도 이제 5, 6, 7절 좀 많이 봤는데요. 히브리 직역 성경으로 봤는데, 배고프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약해졌다.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들의 고난들로부터 그가
그들을 구하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으로 가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제 좀 어려운 상황,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부르짖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고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제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베푸셔서 이제 만족해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계속 이제 기도를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막 수요 기도의 시간도 그렇고, 이제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이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계속 기도를 했었고, 이제 그때 공과를 나눴을 때도 좀 막 이렇게 좀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 그때 생각이 났는데, 그때 어디에 평강이 있어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을까 막 생각했을 때 저는 직장이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 직장 가운데 오셔서 평강이 있으라, 제가 있는 곳에 오셔서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게 좀 생각이 났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있었던 그런 것들을 이미 들으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미 이제 채워주고 계시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그런 많은 요동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런 요동치는 그 마음, 어떤 일이 딱 이렇게 결과가 나오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그 요동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좀 다스려 주시고 이렇게 은혜로 채워주고 계셔서 예, 감사하다. 예,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6장 읽으면서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부분을 좀 읽으면서 좀 제 삶에 좀 이렇게 감사가 좀 많이 좀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좀 드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좀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 상황들이 이제 원치 않는 상황들로 이제 자꾸 좀 흐르는 것들이 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좀, 4절, 5절도 읽고 하면서, 네, 좀 오늘도 이제 회사에서 좀 업무가 좀 이렇게 막 할 것이 많아서 타이트하게 잡았는데 또 다른 일들이 그 위에 좀 급하다고 또 큰 게 하는 덩어리가 또 떨어지고 하면서 그러면서 좀 되게 좀 약간 좀 아직 좀 어려운 그런 마음도 좀 있었고 하면서 자꾸 좀 일들이 좀 그런 것들이 좀 마음 어렵게 하는 것들이 좀 있고 막 했을 때 근데 그 구절을 좀 읽으면서 좀 생각났던 게 예전에 그때보다 좀 더 이렇게 힘들려고 이렇게 느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거의 계속 밤 뭐 새기도 하고 하면서 썼는데 근데 그때 좀 그때 그 힘든 기억뿐만 아니라 또 그 힘든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목마른 가운데서 이렇게 좀 갈증을 좀 채워주셨다고 해야 되나? 그 상황이 이렇게 크게 바뀐 건 없지만 은혜로 좀 마음을 좀 이렇게 편하게 하시고 그랬던 좀 뭔가 시원한 기억이 또 생각나면서 그때와 좀 지금의 그 차이가 뭘까 이런 것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상황에서도 좀 하나님께 여기 보면은 또 좀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좀 하나님 좀 더 의지하고 그런
좀 더 지금보다 더 있었던 것 같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내 상태가 좀 그때에 비해서 하나님 좀 의지하면 많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런 부분을 좀 다시 좀 돌아보고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때와 같은 좀 그런 은혜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좀 다시 좀 마음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더 의지하며 가까이 나아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하면서 좀 들게 되었습니다. 네. 잘 정리가 안 됐는데 나눌 때. 네. 아무래도 좀, 네, 좀 많이 좀 힘들어지는 것들이 좀 있으면서, 좀 많이 공고해지는 그런 제 모습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좀 말씀 읽으면서 좀 돌아보게 됐고, 다시 좀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좀 가까이 나아가고, 다시 은혜를 좀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지금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자, 혹시 뭐 더 나눠주시거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러면은 홍일경 집사님 마침 기도 하시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루가 한 주가 이렇게 잘 마무리되어 갑니다.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저희가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지만 또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단비처럼 내리는 주님의 은혜를 저희가 알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 또 가늠되지 않은 삶의 무게가 짊어지고 있는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님 은혜를 내리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가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찾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 가족이 아픈 분들, 아버지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그들 각자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럼 또 주일날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